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서 본문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시험이 찾아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시험은 좋은 시험이고 다른 종류의 시험은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좋은 시험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좋은 시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이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힘들고 괴로울 때, 앞이 막막할 때는요,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어 육체적으로도 평안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예전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영적 긴장감이 풀어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뉴질랜드에 가면 한 섬에 날지 못하는 새가 5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뱀도 없고 새를 잡아먹는 짐승도 없다 보니 편안하게 먹이를 먹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새가 뚱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날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나 평탄하고 순탄하고 형통하면 독수리가 창공을 나는 신앙이 우리는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위험한 일이 찾아오고 찌르는 가시가 있고 놀랄 일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하고 납작 엎드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것을 극복하면서 독수리 같은 신앙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찾아오는 두 가지 시험에 대해 무엇이 좋은 시험이고 무엇이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시험인지를 살펴보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고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시험의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은요, 다윗이 당한 시험이요, 욥이 당한 시험이요, 그리고 요셉이 당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트려서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종기 그릇이면 종기 그릇 축복밖에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깨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깨어지고 넓어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분명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악된 삶을 살기 때문에 받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문제가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럴 때 신앙인들은 회의감을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드리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러한 문제가 찾아올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과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과 시험을 반드시 믿음으로 돌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도 있고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역 식구들과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 그 시험을 기도함으로 함께 돌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이 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도 인생에 아주 견딜 수 없는 세 가지 위기와 시련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첫째, 어떤 시험이 왔습니까? 생태 같은 자녀가 죽게 되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죽을 때 그거를 천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또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을 산에 묻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가슴에 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20살 때 저보다 2살 많은 형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은요,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큰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욥은 바로 첫 번째, 자녀가 죽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욥은 어떤 고통을 겪게 됩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거부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잃을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잃어도 별로 그렇게 크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부들, 돈이 많은 사람은요,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리면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 가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세 번째로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속담에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은 큰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욥은 생태 같은 자녀가 죽고, 그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이 엄청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유를 모르는 시험과 고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시험을 돌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오직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린다라고 욥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믿음으로 인내로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성경에 나타납니까? 바로 욥은 인생의 말기에 갑절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고보는 욥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고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시련이 다가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 입술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절대 감사요, 절대 긍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주변의 적대자들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일이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 다니엘입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다니엘의 적대자들 모두가 한꺼번에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다니엘의 적대자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이 믿음의 시련을 믿음으로 돌파했을 때 마지막은 형통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끝까지 이 믿음의 시련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믿음으로 돌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명히 그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망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답받고 응답 받는 것만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본향에서 받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련, 그 믿음의 시련은 어떻게 돌파하라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기의 죄로 인해 당하는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13절과 16절은 자기의 죄로 인해 당하는 시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시련입니다.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범함으로 인해 당하는 시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시련, 모든 고난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불법이나 편법이나 간음이나 음란 때문에 당한다면 이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신의 죄 때문에 시련을 당한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아무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이 죄로 인해 시험을 당하면서도 분명히 이 시험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린다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IT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동종업계로 스카우트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 몰래 회사의 기술을 몰래 유출하게 됩니다. 이건 지적 재산권 범죄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냐? 그 사실이 모두 탄로나요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때 그분의 담당 목사님이 감옥으로 신방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 줄 알고 믿음으로 견뎌내겠다. 이분 착각해도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 아닌 자신의 죄의 대가로 인하여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시험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니요. 대부분의 성도들 중에 이런 시련을 반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시험과 고난은 100번, 1000번 당해도 내게 영적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죄로 인해 당하는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내 몸만 망가지고 내 인생만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제 14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죄로 인해 당하는 시험의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냐? 내가 죄로 인하여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그 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믿음으로 돌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로 야고보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지어서 시험을 당하고 있으면서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셨냐고 하나님께 따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요 경홀히 여긴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뼈저리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13절과 16절은 자기의 죄로 인해 받는 시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시험을 받는 이유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죄로 인해 당하는 시험과 고난은 점점 작아지고 줄어들어야 되고,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시험과 고난이 점점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제자의 삶이고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입증하는 믿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절대 감사로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나의 죄로 인해 당하는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가슴을 찢고 심령을 찢고 회개함으로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앞에서는 인내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내 욕심과 죄에서 비롯된 시험 앞에서는 즉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민감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죄 때문에 넘어지는 일은 점점 줄어들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하며 복음을 위해 받는 시험이 더 많아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날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담대히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